네,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서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이제 한 해를 마치고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으니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형으로 좀 바꿔서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2024년이란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그리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한 해의 끝은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시작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은 2024년이라는 이 약속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만 졸업하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2024년을 잘 보내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볼 때 좋은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힘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특별히 국내외적으로 참 힘든 일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기억들이 별로 나지 않을 겁니다. 원래 그런 거죠.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지 않은 기억들은 오래 남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그 좋지 않았던 그 시간, 그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해요. 정복하라. 들어가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간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볼 때 참 힘든 일이 많았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정복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내 힘으로 하는 정복이라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당부를 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데 먼저 51절 하반절부터 52절을 좀 보시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여기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영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는 이런 잔인한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향력을 차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우상을 다 깨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인종이 다른 건 하나님께서 다 용납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다른 것은 용납하시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네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 52절 하반절에 여기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을 다 깨뜨리며 우상을 몰아내라, 깨뜨리라, 버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상을 다 깨뜨리고 몰아내고 그렇게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이 우상이 도대체 뭔가요? 우상, 사람이 만든 형상 아닙니까? 왜 이 형상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답답해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아론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딱 만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믿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 이렇게 말해요.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 외적인 형상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만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내면의 우상을 설명해요. 골로새서 3장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욕심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니 해도 이 뭐니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든지 가장 강력한 우상은요 돈이에요. 돈이. 예수 믿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돈이 생기면 막 기뻐해요. 돈이 없으면 낙심해요. 하나님이 돈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데 안 주시면 막 낙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리고 또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현실의 절박함을 핑계 삼아가지고 우상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돈의 우상을 자꾸만 붙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자식도 우상이 되죠.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뭐 아들을 바치는 걸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이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자식 아닙니까?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달라고 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고 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워주시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색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 이렇게 되어 있죠. 색인 석상 아주 정교하게 새겼고요. 아주 아름답게 만든 우상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려면 온 힘을 다 쏟아 넣어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쏟아 부어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 나의 모든 걸 쏟아 바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걸 다 뺏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베풀어주고 주시지만
우상은요, 끊임없이 내 것을 가져갑니다. 바치라고 요구해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 자기 욕심을 채워줄 거라고 믿어서 그 우상을 따라가요. 채워줍니까?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처음에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우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지만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것만 다 빼앗기고 나를 무너뜨리게 돼요. 우리를 속이는 거죠. 가나안에 있던 우상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였어요. 인간의 욕망을 막 부추기는, 탐욕과 성적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따라서 이런 우상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원주민처럼 그 우상에 미혹돼서 타락하게끔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6절에 보면 55절인가요? 예, 55절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정말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우상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깨트리지 못했을 때 이 말씀대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말씀 아닙니까? 정복해야 될 가나안 민족인데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큰 그림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상을 몰아내려고 하셨는데 이 우상을 몰아내지 못했을 때 이들이 받았던 약속의 땅은 뭐가 되냐면 고난의 땅이 돼요. 실패의 땅이 돼요. 그냥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죄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더 강력합니다. 누구나 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요,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그리고 죄를 해요. 근데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중독이라 부르죠. 중독. 그래서 이 중독이란 말은요, 전부 다 나쁜 것에만 붙어서 사용됩니다. 약물 중독, 무슨 그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이렇게 권력 중독, 성 중독, 전부 다 나쁜 거예요. 처음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딱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되고 말아요. 우리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우상을 몰아내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몰아낼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좀 그 52절 말씀을 끝부분을 좀 보시면 방법이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방법이에요.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제거한 다음에 이들이 뭘 했냐면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세웁니다. 이게 우상을 몰아내는 방법이에요. 이제 산당을 허물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딱 세우게 돼요. 그러면 이 우상이 다시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상을 몰아내는 방법은요, 여러분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이 당부를 드렸어요. 올 한 해 동안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자, 이 당부를 좀 드렸거든요. 여러분 한 해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은 가나안에서는요, 다른 광야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매력적인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 불평하는 정도였어요. 불평도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완전히 쏙 빼놔가지고 하나님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딱 성공했을 때 자기의 옛 모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우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므로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입 딱 붙잡아주는 거예요. 가나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우상이 참 많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그런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산당을 허물었던 그 자리에 이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은 것처럼 내 삶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우상숭배 유혹을 이겨낼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궁에 들어갔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기회가 온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꿈을 이제 이룬 거잖아요. 거기서 시험이 찾아와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라. 이런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상에게 바쳤다고 말은 하긴 하지만 이 음식은 왕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의 진미예요. 아주 맛있는 음식이에요.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성공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니엘은 여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안 먹어요.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요청을 거절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총리로 딱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총리가 됐으니 정말 꿈을 이룬 거겠죠.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다 됐다. 마음이 딱 풀어질 만도 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 이제 성경에 나오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 바벨론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이 없었잖아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처럼 온갖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 바벨론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최후의 심판할 때 멸망하는 그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을 상징하는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서도 그 타락한 곳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은 바로 이 다니엘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 있었지만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것과는 달리 다니엘은 믿음을 지킵니다. 무엇 때문에 지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 속에 동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사명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외적인 우상이 신약 성경에서 내면의 우상으로 바뀐다는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물리적인 땅을 강조해요. 눈에 보이는 땅을 강조하는데 신약의 땅 넘어가면 뭘 강조하냐면 약속받은 자의 삶으로 달라집니다. 삶.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은 이후가 더 중요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중요한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우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공급받고 있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못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서 우상의 유혹을 이기시며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절 말씀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이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가나안 땅 분배를 설명드릴 때 이 분배하는 기준은 그 인구수에 따라서 분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파별 인구수에 따라서. 그 위치를 어떻게 정했냐면 위치는 제비 뽑기로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힘 있는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죠. 공평하게 이렇게 땅이 돌아가게 돼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제비 뽑기 한 이유는 이들이 받은 땅이 하나님이 주신 맞춤형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맞춤형 은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맞춤형 은혜. 이 말 속에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맞춤형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좋은 땅을 받은 사람에게는 쉬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에게는 어려울 거예요. 아니, 좋은 땅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가 불평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땅을 나누실 때 제비 뽑기를 하셨어요. 땅의 이름을 쭉 적어놓은 다음에 지파별 대표가 나와서 이걸 직접 뽑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라도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주신 땅이 하나님의 맞춤형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정말 그랬어요. 농사 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아주 옥토 같은 그 땅을 주셨고요. 무역을 잘하는 지파에게는요, 해안가에 있는 땅을 주셨어요. 이걸 거꾸로 주셨다면 여러분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재능에 맞춰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맞춤형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남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조금 더 주시지 왜 이것밖에 안 주셨을까?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좀 부족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하셔야 됩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맞춤형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알맞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딱 알맞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큰 땅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큰 땅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어찌합니까? 나이가 대박 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어찌합니까? 그렇게 구하는 것은요, 나를 잘 모르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능력에 맞고 감당할 수 있는 땅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맞춤형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은요, 어떤 땅을 주시는지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여기는 물이 좀 없는 땅이야, 별로 안 좋아. 여기는 햇빛이 잘 안 드는 땅이야. 이런 불평 대신에 어느 땅을 주시든지 간에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열심을 내게 되면서 그 땅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가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3장에서 이제 소돔과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땅을 이렇게 분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죠. 너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고 너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할게. 이 말씀인데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신감이 어디서 도대체 나왔을까요?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춤형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주권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걸 믿지 못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딱 선택해요.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소돔이었어요. 소돔. 이 당시만 해도 성경은 소돔을 가리켜서 에덴 동산처럼 좋은 땅이라고 설명합니다. 물이 넉넉하고 농사가 잘 되는 아주 노른자위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돔을 롯이 선택을 하는데 그 결과가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롯이 택한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아요. 금방 사라져버릴 그 땅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땅을 택한 거였어요. 롯의 선택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선택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믿음의 선택.
아무리 좋아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잘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요. 한 해를 마치면서 이런 시점,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참 많은 아쉬움들이 남지 않습니까? 늘 이걸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뭐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남는데 왜 이렇게 한 해를 마칠 때가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쉬움들이 남을까요? 아쉬움이 남는 이유가 뭘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것인데 이 맞춤형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맞춤형의 은혜라는 것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뜻이에요. 기준을 나에게 두면 모든 게 다 아쉬운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불평이에요. 그런데 기준을 하나님께 딱 두면 괜찮은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맞춤형의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쉬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는 뭐 그런 뜻의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그냥 저쪽에서 하는 거예요. 인샬라 그런 말이나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딱 두자 이런 거예요. 그게 맞춤형 은혜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준을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고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하는 직장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일 겁니다. 다른 직장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면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일하면 그곳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땅일 거예요. 결혼만 하면 가정이 저절로 다 이렇게 화목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배우자의 단점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여러분 안 돼요.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나에게 맞는 사람이야. 나 아니고 저 사람을 간수할 사람이 없지. 그래서 주신 것이지라고 믿고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면 우리 가정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약속의 맞춤형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묵묵하게 순종해 나갈 때 그 땅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아브라함과 그 롯, 이 땅을 이렇게 소돔으로 갈라지는 그 장면을 말씀드렸잖아요. 롯이 먼저 좋은 땅을 가져갔어요. 딱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뭔가 주셔야 되잖아요. 양보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서남북을 봐라. 너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때 약속하셨던 땅이 어떤 땅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면 이 53절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53절 보시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아직 받지도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받지도 않은 땅인데 과거형으로 왜 기록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때 주셨던 약속이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약속은 오래 걸리는구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그렇게 그런 뜻에서 주시는 말씀이기보다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의 땅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준비해 두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수십 세대를 거쳐서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음 내년도 2025년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이 나오기도 전이잖아요. 그 전부터 이들이 들어갈 땅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만들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내 미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준비까지도 다 이미 시키고 계신 거예요. 아직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도, 아직 아무것도 붙잡은 게 없다 할지라도 너희 소유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소유로 주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복할까요? 못할까요? 정복하는 것이죠. 이미 주었으니 나를 믿고 너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들어가면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죠. 우리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매 계속 나와요. 계속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요단강 물을 이렇게 끊어서 건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태양을 멈춰서 싸워서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리만 질러서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놀라운 건요,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점이에요. 늘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나를 도와서 이기게 하실까? 아, 하나님의 방법은 늘 무궁무진한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인가? 기대하셔야 돼요. 비록 올 한 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실 거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약속인 거예요.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해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좀 못나서 이거 잘못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송년 예배 아닙니까? 마지막 주일 예배 아닙니까? 이 송년 예배 시간에는 그거를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송년 마지막 날이니까 하나의 끝은 새로운 시작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이라는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해 나가면 새로 다가오는 2025년도에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셔서 남아있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2024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